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단어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영생에 이른다. 그런데 그 반대, 의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이제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것이 소멸되어 버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되었든지 인간은 의의 종이 되었든지 종의 종이 되었든지 죄의 종이 되었든지 그 마지막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그 마지막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부활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아주 한탄하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영혼 속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든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든 영혼 속에 거하게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거하는 이 시간 속에 어떤 기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티끌보다도 더 적은 그런 양이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년, 1000만 년보다 더 긴 지구 역사가 45억 년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긴 지구 역사만 하더라도 45억 년인데 만약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를 이 땅에서 살고 갑니까? 100년 안팎을 살다 가겠지요.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상당히 늘어서 100년 정도 80, 90까지는 거의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 한들 8, 90이 된다 한들 그 기간이 그 시간의 길이가 정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존재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티끌만한 그런 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주
묘한 역설이 존재를 합니다. 시간과 영원. 우리는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영원에 비하면 정말 티끌보다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영원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7, 8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결정적인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러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19절을 보십시다. 1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결국이 하나는 불법에 이르고 하나는 거룩에 이르고 그 마지막에는 또 우리가 23절을 보니 또 21절, 22절에도 나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영원 속에 대비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한 모습이 익어질 대로 익어져서 영혼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는 그때의 악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영혼은 지옥이겠지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는 지옥 속에 살아갈 때 그 존재는 그 모습까지도 변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이 또 익을 대로 익어져서 우리가 영혼 속에 살아갈 때는 절대적인 선으로 우리가 변형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나이 50 이상이 되면 그 50 이상에 나타난 외모는 인격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유명 영화 배우나 또는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중인물, 극중인물로 자기가 이제 진짜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극중인물로 몰입해야 되죠. 그래서 그 극중인물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하면서 그 역할을 또 그 작품을
써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역을 맡은 배우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가 맡은 그 악역을 위해서 그 악인에게 자기의 삶을 몰두해서 몇 달이고 살다 보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악한의 삶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진짜 악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의 그 선한 의지, 선한 본성과 충돌을 하면서 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작가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작가들도 그 등장인물의 그 삶 속에 몰입되어 들어가서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많은 작가와 또 배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즉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역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격이 변화되면, 선으로 변하든지 악으로 변화되면 그 인격은 또 행동을 더 악하든지 선하든지 한쪽으로 더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겠죠.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몸을 악한 일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동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더 악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의도하겠죠. 그렇게 이끌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악해지는 것이고, 인격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행동은 더 악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지체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 부정과 불법을 누가 우리에게 자꾸 제공합니까? 악한 세력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한 존재로 변형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럼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악으로 변형되어서 영혼 속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의 인격을 선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선한 인격은 또 선한 행동을 낳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선한 존재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영혼에다가 또 대입해 보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절대 선의 존재로 변형돼서 영혼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으로 그 마지막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지옥은 영혼 속에서 악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곳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다 지옥이다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평생 사기를 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7, 80년, 8, 9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타나지요. 사기꾼의 모습은, 인격은, 사기꾼의 마음은 어느 정도 외모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 사기꾼의 삶이 오래됐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기간은 70, 80년, 80년밖에 안 되지요. 일단 변하더라도 눈이 확 드러나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못 알아채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혼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영혼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사기꾼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형된 외모로 그 지옥 속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란함을 평생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평생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역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반대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 성령의 열매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영혼 속에서 그 존재가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외모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국과 의의 결국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혼에 비하면 정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이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연관돼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라는 말씀과 매치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게 되는, 우리의 행위대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초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잡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좀 의문이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은혜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사상과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교리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간 부딪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보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요. 맞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교리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교리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이죠. 마치 목사가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정답을 말해야 된다는 듯이 그래서 회중을 가르쳐야 된다는 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면 독단으로 빠질 수 있죠.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성경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실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에 배후에 깔려있는 그 본의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 확실한 것은 구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교리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은혜와 이 대가를 치러주신다라고 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두 교리는 두 사상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적용되는 분야가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적용 분야를 달리 보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교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그건 구원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더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 적용할 교리는 철저하게 은혜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 종교인인 것이죠. 타 종교의 사상과 교리로 기독교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알고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어느 분야의 영역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동의 안 되는 분야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받게 되는 금은 보화, 살게 될 집, 입게 될 옷 이런 것들이 크고 화려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급의 개념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물질이 화려하냐 물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뭔가 더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에는 금이 그저 흔한 것에 불과한 곳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금은 보화를 우리에게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이 될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살아가는 곳이죠. 근데 그런 존재들에게 금은 보화가 있다 한들 더 좋은 집에서 산들 좋은 옷을 입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급의 개념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며 살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존재가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춤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그 영혼 속에서도 하며 살겠죠. 또 이 땅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일을 또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하겠지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역시 천국에서 같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달란트대로 천국에서도 그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선행을 할 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렵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를 선행 자체를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일을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의무감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내지요. 저는 천국이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며 살았는가, 쾌락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먹고 기쁨을 느끼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행동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갔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그 일을 맡겨주시며 천국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닐까. 그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셨죠.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그 각 달란트별로 맡기는 그런 권세, 직분이 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달란트대로 그 행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상이 있죠. 상.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 그 상의 최고봉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의 한 의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업적을 더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는 주님의 말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교리가 적용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의 종은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에 우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또한 우리를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끝은 영생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빛됨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빛된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